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람이 가진 성품 중에 가장 신비로운 성품이 있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명확히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은 사랑을 알고 모든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신비로운 성품이다. 세상에 수많은 동물이 있지만 본능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한 사랑이란 성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랑이란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성품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보고 또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나타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려면 사랑을 받아보고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사랑은 글로 읽고 듣는 것만으로는 알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고 나를 희생하기까지 하고 싶어 합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에게 무엇인가 바라고서는 다 해주고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여서 내 것을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돌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에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사랑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까지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토록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도 구원받는 자도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만큼이나 사랑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만큼이나 사랑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사랑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 사라진 예배, 찬양, 기도, 봉사, 헌신, 그것들은 모두 종교적 행위 또는 봉사활동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영혼 구원의 결정체인 전도와 선교는 등한시 되어버렸고 또 교회 안에 다툼이 만연해져 버렸습니다.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지만 정작 소외받고 외면받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은 외면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믿음을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초대교회 중에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크게 7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2가지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열과 당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언과 은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분열과 당파 싸움을 보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나는 누구의 제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서로 당파를 짓고 다투는 일이 그 안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방언과 은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이를 영적 지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여겼고 그것을 통해서 교인들을 무시하거나 또 자신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열과 싸움,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히려 지금 시대의 우리의 믿음보다 더 굳건하고 강하다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그들의 믿음이 작다거나 또는 연약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굳건하고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영적 깨달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왜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왜 유익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랑의 중요성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그 말 속에서 참된 믿음은 능력이나 은사나 봉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먼저 증명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기반으로 할 때 그 봉사와 믿음과 헌신과 은사가 빛을 발하는 것이지 사랑 없는 모든 것들은 결국 빛을 잃어서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공생의 3년 동안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 창녀, 병자, 소외된 자, 장애를 가진 자, 죄인이라 불린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걸어가시고 생활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에 먼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즉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모든 기적과 섭리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은사는 사랑의 증거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처럼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섬김의 사랑, 헌신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유익이 안 되는 믿음일 뿐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타인을 사랑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게 되고 타인을 위해서 응원하거나 좋은 말과 격려를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유익하지 못한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본문의 사랑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단지 좋아하는 감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단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참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성품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상가 교회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주일 아침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항상 교회, 그 상가가 있는 교회 1층부터, 상가 1층부터 해서 교회가 있는 3층까지 그 계단을 전부 쓸고 닦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사님들과 다른 권사님들이 그 청소하시는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에게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순히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 길을 향해 가는 길을 청소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지체들인 성도들이 천국 길을 향해 걸어가는 이 계단을 내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고 나에게 넘치는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교회의 계단을 쓸고 닦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헌신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데 인색하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온전해집니다. 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이 있다고 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사랑을 통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노스포인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앤디 스탠리 목사가 중학교 2학년 때 무렵에 아버지인 찰스 스탠리 목사가 교회 장로들에게 폭행을 당한 일들을 자기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앤디 스탠리 목사는 아버지가 장로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 모습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가 폭행을 당한 뺨을 돌려서 반대편 뺨을 대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폭행을 당한다면 복수를 하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앤디 스탠리 목사의 아버지인 찰스 스탠리 목사는 자기가 폭행을 당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과 그 사랑 안에서 장로를 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원수되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으로 드러난 믿음은 세상을 밝히고 교회를 밝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빛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영적인 능력도 특별한 재능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사랑의 감동이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 8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편지를 본 예언하는 자나 방언하는 자나 지식을 가진 자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자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자가 봤다면 아마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깨달음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사랑만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사랑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사랑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의 나라로 간다면 더 이상 예언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방언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지식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완벽한 공간 안에서 완벽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언도 예언도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은 천국에서도 지속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철이 들기 전에 장난감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지만 어른이 되면 장난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은사와 지식은 장난감과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아이일 때도 어른일 때도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사랑만이 온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열매 없는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도 모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인정받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토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도 예배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 이 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베풀며 사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강조이면서 명령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소위 믿음이 큰 자들이었습니다. 하루에 5번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또 매주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나가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신앙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책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은사를 가지고 방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봉사는 봉사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예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는 우리의 열심은 결국 내 만족을 위한 열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자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하나님 사랑인데, 나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섬길 때, 방언하고 예언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과 서로 사랑이라는 그 기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사랑 없는 빈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봄으로써 우리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열매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사랑이 가득한 예배, 기쁨이 가득한 찬양, 서로 섬김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교회와 예배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자발적이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헌신과 희생이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먼저 회복돼야 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님을,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그 사랑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사랑의 성품으로 살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